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참 모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화를 내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화, 또 분노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는 책망하신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는 8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그런 말은 외식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 영어 히포크라이트 즉 위선자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은 꾸민다 그리고 배우 노릇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배경은 옛날 고대 극장에서 연극 연습을 할 때에 오랫동안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연기자들이 그 연기할 대상을 정말 실제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 분장 대신에 가면을 쓰고 그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배우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가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생존하는 삶으로 연결시키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청중들에게 감동과 즐거움과 때로는 눈물을 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랐죠. 그래서 이 연극 배우들을 우리가 가리킬 때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배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33절 넘어가서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정말 독설에 가까운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신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혹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선과 외식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27절과 28절의 말씀은 회칠한 무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무덤은 들판이나 길가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인데요. 특별히 유월절 절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 길가에 있는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식하기 위해서 횟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덤이 있으니 조심하라, 가까이 가지 마라, 접촉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횟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횟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란 속은 사람이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데 겉은
흰 칠을 내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내면적인 그러한 상황이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죄악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위선적인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신학과 엄격한 도덕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등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외형적인 모든 행위가 해칠한 무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생명에 대한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행위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아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같이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 가운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이야기해요. 이 박하로 번역된 헤리오스몬이라는 이 식물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식물로서 향료 식물입니다. 회양으로 번역된 아데논이라는 이 식물도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양념의 향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체로 번역된 퀴미논이라는 이 나물도 미나리과에 속한 향기 짙은 식물로서 양념이나 약용으로 사용되어졌던 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린 것으로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사실 11조를 규정하는 곡물, 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토지 소산 가운데 이 곡물 가운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기관들이 드렸던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바로 이 율법의 조항에 없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아니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린다. 즉 종교적 열심에 대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율법 조항에 없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식물들까지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책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구제하고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의 행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그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예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없이 자기의 행위,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보여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지 그 중심, 그 동기를 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사랑이 없는 종교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가증한 것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 없는 모든 덕목은 죽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빈 껍데기, 형식의 껍데기.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무거운 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살찌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외식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위해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율법의 대강령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모자이크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최절정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권과 또 이권의 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삶이 생리에 맞지 않았고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호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짓눌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산 중턱에 논 있는 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자 이제 위쪽에 위치한 이 농부가 자기 논의 물꼬를 살피기 위해 나가봤더니 물이 고이지 않고 다 새어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뚫려져서 아래 지역에 있는 논으로 다 물이 채워져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이란 마음을 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고 또 이제 돌아와서 며칠 후에 또 비가 와서 다시 자기의 논의 물꼬를 확인하기 위해 나가봤더니 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이게 어쩐 이유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래쪽 노인의 주인의 행위다. 그래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아래쪽 논 주인이 그걸 절대로 수용하지 않죠. 나 그런 적 한 일 없다. 대판 싸우고 돌아왔어요.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또다시 비가 와서 자기의 논의 물꼬를 확인하기 위해 나가서 일부러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빗물이 아랫논에 다 채워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논의 물을 채웠어요. 이것을 안 아랫논 주인이 올라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요, 그들은 두 형제처럼 그 이후에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리를 내가 먼저 만들 때 화평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행위를 비유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 허랑방탕 낭비하다가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 아들이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불평해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사랑이 말라버린 현대 교인들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긍휼과 사랑, 동정의 마음, 인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삭막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 없는 행위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하루는 주님께 와서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쓴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서민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들이 저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안식일 날 밀이삭을 비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며 비난합니다. 안식일 날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환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앞세워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상황과 정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법을 앞세우며 정죄하고 비난하며 헤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외면한 채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법도 형식만을 추구했기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구별된 삶의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 속에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속에서 정말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어쩔 수 없이 그 아픔 속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성현들이 이 땅에 와서 좋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무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요,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 예수님이 머물지 않고요, 그 온물을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마지막 순환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당할 고난, 그가 경험할 엄청난 아픔 이미 다 아셨지만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내 스스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고난을 감수하시고 이겨나가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부활이라는 높은 망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영적인 곤비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교리나 전통이나 신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듬어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회칠한 무덤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에 국한된 책망이 아니라 오늘 매섭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잘못 오해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우리의 성급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정말 좋은 내용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내용이 반듯한 형식을 통해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담아드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사랑 없음, 그들이 가졌던 현실 세계에만 모든 소망을 두었던 부활 영생의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한 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네 번째 기간 속에 온전한 믿음, 뜨거운 사랑, 그리고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부활 영생의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욕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했고요,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하루에 3번씩 결코 범하지 않는 종교성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 없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 사랑이 없었던 헤아림과 정죄의 비난,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었던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임을 기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주님의 우리가 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 광야 인생 이후에 펼쳐질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